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얼른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양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숱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책임감과 의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쉬지 않고 환경이 파괴되고 무한 경쟁 가운데 놓여 있고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회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잘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정하는 사역,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과 늘 함께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든든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턱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듯한 분명한 주의 힘써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래 안 되는지 조리고 병든 이들 걸고 있는 긴 눈길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초림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안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에게 나도 따라갑니다. 주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올은 이제 가정의 달로서 오늘 올 마지막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하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꼽으라면 창세기 1장을 꼽을 것인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성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우주의 그 질서와 신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은 성경 66권의 모든 기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왜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왜 못 믿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정은 태초부터 있었던 오래된 제도이며 하나님이 친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장소도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저는 진짜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상당히 명쾌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탄 마귀는 자꾸만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병들게 함으로써 사회도 병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아이가 앙 하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아이를 앉혀놓고 자초지정을 물어봤더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엄마와 아이들을 때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적 이미지가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처럼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가정이 병들어 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거대한 제국도 가정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가정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정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혹은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7절을 보니까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의 풍습인데 일부 다처제는 바로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일부 다처제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은 온 힘을 다해서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원수가 되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배가 더 행복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4명의 그 아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워하고 투쟁을 했더랬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자녀가 없어도 온전한 가정입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있으면 더 좋지만 없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 구성의 요소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성경적으로 볼 때 배우자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성도님들 들어서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다라고 할 때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란 말이 하나님께는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딱 한 번 사용이 되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돕는 배필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렇다면 에제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돕는 자. 둘째는 마주 서는 자. 무슨 말입니까? 앞나사와 수나사가 있어야 나사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듯이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에제르는 맞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는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맞서야 된다. 상대방이 세상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바른 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부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부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함께 누리고 고난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흔히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는 틀림없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가 그만 선악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뱀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예요. 특히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일수록 부부는 철저하게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요보의 아내는 자식들이 모두 죽고 바로 재산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 병든 남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반대로 고난이 오면 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나엘은 남편이 공경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온전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 같아야 됩니다. 영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같고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 위의 삶이 전부입니다. 아니 이 땅 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천국 소망이 있는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인생의 것은 무덤과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식 키운다고 또 뭐 돈벌이를 한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대화를 해보면 궁극적 소망이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의 인생의 끝도 결국 천국입니다. 한 몸인 부부는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라라고 했는데 이는 늙은 부모를 모시지 말고 방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을 하는데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의견을 부부가 함께 모여서 어려운 일들을 잘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도 결혼을 한 자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안 되고 결혼한 자식의 가정에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두 가지 모습은 다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기도하는 일 외에는 설사 기도한다 하더라도 서로 의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 위에는 분방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5절.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부부가 함께 옆에 있는 것도 어떨 때 싫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부는 분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넷째로 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생각을 다 해보셨을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모든 부부는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이렇게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많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서 이게 부부의 도리란다.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혹은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본 기억이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이가 어느덧 차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부부지라고 하면서 간음을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원입니다. 마음은 행복한 가정을 막 꿈꾸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배우자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 생각자는 갈등이 생겨서 힘들어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정은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한참이나 나이가 들어서 진짜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부부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철들면 갈대 됐다는 말이 이래서 만든 말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더랬습니다. 메르빌 모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온 여성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대학 다닐 때 미여의 여왕으로 선발될 정도로 이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미모가 탁월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탁월한 이 여성이었는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들이 다 서로 결혼하자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최고의 남편을 고릅니다. 변호사 찰리라고 하는 바로 남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뛰어나고 자기도 뭐 그렇게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은 현실이야. 결혼을 하고 보니까 완전 이 두 부부가 성격이 많지 않아서 쇼윈도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도 너무 똑똑하니까 여자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남자와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중에 이 여성은 돌파구를 찾는 중에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을 다 있는 대로 구해다가 그때부터 읽고 자기가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정에 대해서 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는 중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이 여성은 완전한 여성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 이 완전한 여성 운동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부 사이에 4가지 A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게 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4가지 A. 첫 번째는 accept. 뭐입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흔히들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 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게 뜨고 보라고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한눈 감고 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아름다운데 외모가 출중한데 멋있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너무 좋아. 변호사래. 돈
돈 잘 번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결혼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 딱 만났는데 느낌이 너무 좋대. 필이 온대, 필. 그런 필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대충 그냥 어느 한두 가지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상대방을 두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상대방의 허물도 보이고 그때부터 부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죠. 배우자를 고를 때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무리일 수도 없고 한평생 같이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 한쪽은 감아야 돼요.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저 여성은 저 남성은 내 한 몸이다 라는 생각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A는 뭡니까? admire,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탄하라.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본 순간에 감탄하잖아요. 뭐라고 감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때까지는 아무 이상 없어. 그때까지는 너무 행복해,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 말 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잖아요.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셋째는 adopt. 뭡니까? 상대방에 맞춰줘라.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면에서 분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학연, 지연, 기성세대와 젊은이, 고용인들과 그 다음에 노동자. 그런데 사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있는 중에 또 한 번 갈등을 겪는 그룹이 생겼는데 바로 남녀 간의 갈등이에요. 여성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서 여성 인권 보장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무슨 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점, 무슨 이 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또 그런 여성들을 혐오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가정에서도 성평등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을 앓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도님들, 부부는 적이 아닙니다. 타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가정, 참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굉장히 남편도 유능한 분이고 아내도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굉장히 극단적인 여성 운동주의자예요. 집에서 아이에게 젖을 좀 이렇게 우유를 좀 먹이라고 하면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이 좀 잘 보라 그러면 왜 내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막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는데 이 똑똑한 부부의 가정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반대로 남편이 독재자처럼 군림하려는 가정에도 뭐가 없냐? 평안이 없어요. 부부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하루 종일 논에다가 그 옛날에 논에 물 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물을 대놓고 그 다음날 논에 딱 가보면 논에 문이 하나도 없어. 누가 자기 논의 물을 바로 이웃집 논에다가 그냥 다 물을 갖다 대버리는 거예요. 화가 엄청나서 다시 물을 대는데 그 다음날 또 빼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크리스찬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 용서하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용서하기로 합니다. 계속 용서하는데 아무리 참아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내가 딱 복을 받고 당장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고통만 더해질 때가 있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해도 안 되고 마침내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그 옆집 논에다가 물 대주기 전에는 당신 마음 안 편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참고 마지 못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면 피곤하고 불행해집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래도 막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해야지. 안 편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발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 그래? 그럼 내가 음식물 쓰레기 내가 갖다 버릴게.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그래 좋지. 그래 우리 이렇게 살아. 내가 할게. 이왕에 하는 일을 자기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그래서 부부는 자발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appreciate. 감사하라. 같은 조건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조건이 있어요.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 비슷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비슷한 조건인데 우리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이제 그 설교 안 들어도 이제 아주 가정에 대해서 도가 텄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 없다고 봐요.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평생 나와 함께 살아줘서 참 고마워. 저는 저희 아내한테 뭐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과거에 20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제가 좀 결혼에 대해서 사실 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하고 결혼해줘서 참 고마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소중한 가정을 가지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자녀로 주신 거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말씀 부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건강한 아이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서울대병원 옆에 있는 그 어린이 그 병동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생명을 마지막 하는 생명을 붙들고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그 연한 꽃잎처럼. 근데 말썽을 좀 부리더라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좋은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감사를 딱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이 남자하고 평생 살고 이 여자하고 평생 살았는데 달라 보여. 그날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5월 이제 마지막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죠. 제가 어린이 주일 말씀드렸고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설교를 다 했는데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함께해서 진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참 예수 믿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맡은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온 가족 건강과 생업 축복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듣고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거리가 멀어서 잘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중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데 첫째는 말씀 받을 때 믿음 주시고 둘째로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지혜 주시고 셋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들이 하나님 가정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에서 완전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 기도를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격결로 행하지 않는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 잘 자라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일 하나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전염병도 이제 서서히 그치게 하시고, 교회가 더 능력 있게 사역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성도들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주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 또 이렇게 각양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감사의 물, 또 건축의 물, 전도 선교의 물, 그리고 주정의 물 드린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날마다 주님 구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성도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헌물을 드리면서 마음에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 함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학교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 드리는데 이 모든 계획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학생들을 다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해서 또 만날 수 없는 분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이제 다음 6월 첫 주부터 주일학교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최대한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마스크도 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 그 자리마다 칸막이를 다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시간 교회에 머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마스크만 잘 할 수 있으면 교회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육청에서 성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관계없지만, 이제 다음 주 2부 예배 때부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육청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와 조금 가까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예배를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탕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월 한 달도 참 복된 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 복이 복을 잇대는 그런 우리 귀한 역사가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